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곧 맞이할 2024년의 표어입니다. 어쩌면 또 기도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어를 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2024년이 저희 교회에게 또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인생에 너무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한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어쩌면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신앙의 결단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이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학자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데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끝이 어디였냐 하면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가 그 안에서 전한 메시지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뭐 더 할 말이 없죠. 저희가 오전에도 나누었던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난 금요일 잠언 30장의 그 아굴의 잠언인데 핵심이 뭐였죠? 아굴의 유언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며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가 내린 결론은 기도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최종적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한 곳이 어디냐 하면 기도의 골방입니다. 결론이에요. 기도의 골방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언제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를 건지셨고 언제나 그곳에 가면 우리를 돕기 위해 더욱 가까이 오시는 장소가 기도의 어디라고요? 골방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갖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먼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자, 그가 생각하는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참 기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염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 소리야? 뭘 안다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네가 나를 뭘 알아? 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나 염려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글로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괴롭고 성가신 모든 염려를 치료하는 확실한 치료제. 그런데 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완벽히 분리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저희가 세상에 살아요. 그 세상을 끌어가는 시간 속에 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관계라고 하는데 관계의 뜻이 뭐죠?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성도의 길목.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길목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모든 선택의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뿌려놓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관계예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의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유혹은
저희들의 생활 속에, 시간 속에 나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나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염려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수많은 관계와 나란히 걸어가지만 우리는 염려와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거 엄청난 단어구나. 이번 메시지에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단어는 모든 일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중요한 일, 가벼운 일을 구분합니다. 구분하지 않으려 해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로 기도하고요. 가볍다고 느껴질 때는 기도와 거리가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권면은 뭐래요? 중요하고 가벼운 일을 구분하지 말고 뭐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왔습니다. 결국 성경을 보니까 너무 큰 문제라 기도로 처리할 수 없는 것, 너무 중대한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하찮은 문제라 골방의 회의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 너무 작은 문제라 기도의 골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1시 16분인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늘 10시 예배 드릴 때마다 금요 성령 집회가 9시 반에 끝나는데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이제 떠나려고. 근데 그 30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좀 약간 몽롱한 상태에 집에 가거든요. 지금 우리 10시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주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결론은 기도는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큰 일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굉장히 작은 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증거가 뭐냐? 그분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다. 오늘 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전능하심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 보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 하나에도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그럴까? 맞아요. 세신다는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오늘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또 몇 개 나고 있는지까지 그 정도로 관심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광대하지만 심지어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이해 안 되죠? 성경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녀된 여러분의 행복과 안위와 필요와 관계된 모든 것을 지금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토를 다실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오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큰일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선지자로 알려진 많은 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엔 바운즈라고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정해놓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가 기도에 관한 시를 지었는데 이런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너무 가벼워서 기도로 가져오지 못할 슬픔이 없고 너무 하찮아서 주님의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염려가 없으며 주님의 거룩한 귀에 들리지 않을 비밀스러운 한탄도 없으니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십자가가 주님의 그림자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십자가가 주님의 그림자. 이 그림자가 뭐예요? 그 기도의 골방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 그림자만 있으면 모든 고통이 십자가가 뭐래요?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분 고백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십자가가 있어도 기도의 골방으로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자 안에서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5장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도의 영역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동일해요. 모든 일에 의인의 기도는 힘을 끼칠 수 있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 건강, 죄 용서, 비와 가뭄 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 가뭄을 위한 기도, 비를 위한 기도, 한시적인 문제들을 위한 기도, 영적인 문제들을 위한 기도까지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가 정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데 이렇습니다. 한 차례의 강력한 기도는 자연의 에너지를 마비시키고 구름과 비와 이슬을 막고 들판과 농장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차례의 강력한 기도는 구름을 몰고 와서 폐허가 된 땅에 촉촉한 단비와 비옥함을 가져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준비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럼 새해에는 모든 일에 기도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더 삶의 모든 일에 기도의 능력이 보여질 겁니다. 아, 이거 지금 기도로 된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구나.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요?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어요. 이제 새해가 될 때 수많은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염려와 한계들을 향해 기도로 맞서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의 좀 실제적인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방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참된 기도를 보완하는 보충물로 기도가 아니라 간구와 감사와 그리고 아뢰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구, 감사, 아뢰라. 자, 6절을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요? 아뢰라. 이 세 가지가 참된 기도를 위한 보충물이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선 기도 외에 기도와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간구와 감사를 기도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무엇 하라고요? 간구와 감사와 아뢰는 것. 이 세 가지가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전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참 기도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래요? 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여기 간구가 좀 해석이 어렵잖아요. 원 의미를 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분은 체크해 주세요. 간구는 곧 간청을 의미합니다. 간청. 간절한 외침. 감사는 뭘까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또 오늘 미나이쌤 또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뭐냐 하면 감사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는 장중한 예배나 화려한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건물 크기, 화려한 예식,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느냐예요. 마음을 다해 강렬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뜨겁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물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면 좋겠어요. 또 너무 크면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홀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골방에서는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의 흠정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뭐가 따라와요? 간구가 따라오는데 간구가 곧 뭐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거나 과연 응답이 될까라고 의심했던 분 있습니까? 시작을 뭐예요? 간청하십시오. 오늘부터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지금 가장 사모해야 될 방법이라고 봐요. 기도할 때 침묵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침묵하면 정신 반짝하고 잠이 깰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굴의 말처럼. 여러분 소리 내어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청해. 첫 번째입니다. 그럼 간청하는데 높이 소리 이 정도 높여야지. 호흡은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 외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간구에 이어서 감사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의미라고 봐요. 기도 중에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억지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간청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뭘 하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과거 일들 속에 하나님 보는 감사, 수없이 역사하셨던 그분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감사,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감사.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죠. 여기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 모든 일에 간구와 감사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구, 간청, 감사한 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뢰라. 그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저희는 구할 것을 우리 학생들도 오늘 다 같이 참여해서 너무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집중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율이 눈이 2배가 됐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뢰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아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자녀들이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외친 거죠. 제발 좀 아뢰라고. 알아서 주시면 죄송해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아서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부모여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알아요? 표현을 할 때 알아요. 포기하지 않고 첫째든 둘째든 때를 써야 아무래도 그 때를 쓴 것에 대한 신경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 하면 침묵보다는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직접 아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당연한 듯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말이 있어야 합니다. 강렬한 말, 진실한 말, 소망을 담은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원고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마무리 좀 했거든요. 이 시간에 기다리면서 마무리할 때 그런 감동도 많이 주셨어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타이밍이 언제이길 원할까요? 내년이길 원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년이길 원한다고요. 한 가정 한 가정 개인마다 그 응답들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말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키가 기도라고요. 또는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 여러분 소망하는 그 무엇을 올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구하셨던 분들 가운데 응답이 더딘 분들이 있다면 구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간구 어떤 것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6절 한 절만 집중해서 좀 나눴어요. 7절의 내용은 간단해요.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반응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제가 그런 경우 없겠지만요, 때로는 간구하기 전에 이미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 기도는 아니야. 또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는 아니야. 이 말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더 소리를 높여야 돼.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아니에요. 듣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간구와 감사와 아뢰는 것. 주님만 바라보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는 경우, 남을 정죄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것조차 염려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기도의 염려. 시작도 못했는데 염려해서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일로 염려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면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니? 놀랍게도 그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판단하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함께 이 새해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해요. 간청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곳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부모님의 인생을 거십시오.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해. 뭔가요? 기도해. 자, 이왕 뭐 포즈도 있다면 오른손을 들고 같이 해봅시다. 기도해. 내 인생이 달렸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도해. 부모님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달렸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해. 교회의 인생이 달렸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다시 못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인생을 걸고 일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찬양자를 한번 찬양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인생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 주님 앞에 하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곳곳에서 응답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워질 줄 믿습니다. 떠나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뢰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사단이 발버둥 쳤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매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개인과 그 기도의 골방마다 기도의 간청이 터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2024년 새해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